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6월은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에 현충일이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와 또 자유와 또 아름다운 귀중한 것들,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눈물과 또 피로 그리고 그 수고로 세워 놓았던 것, 뿌려 놓았던 것들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회의 공동체가 그리고 이전에 세워졌던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회 심리학에서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느 곳에 깨진 유리창 하나가 그대로 놓여져 있으면 이것이 그 범죄의 온상이 되어지고 또 다른 그 문제들을 일으키는 그렇게 발화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리창 하나가 깨어지면 바로 이것을 갈아 끼우고 고쳐 놓아야 하는데, 그 유리창이 깨진 채로 가만히 있는 것, 그대로 버려두는 것, 이걸 사람들이 보면은 그래도 좋은 것처럼 신호가 될 수 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집이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주인이 없는 차다, 이 신호가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며칠 지나도 그것이 그대로 버려져 있으면 다른 유리창이 또 깨지게 되어진다. 다른 그 문들이 또 그렇게 깨뜨려지고 무너지게 된다. 유리창 하나가 깨졌다가 그 집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것을 금방 회복시키지 않고 나면은 폐가가 되어지고 흉가처럼 버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무슨 폐가로 흉가로 알려져 있는 집들이 그런 경로를 통하여서 이제는 귀신이 나오는 집, 온갖 범죄의 온상이 되는 집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깨어진 곳이 있다라고 바로 그것을 고쳐 놓아야 하는 겁니다. 무너진 데가 있다라고 수리하여야 하는 거죠. 그것을 바로 수리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의 진앙지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개인과 개인의 관계 속에서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가정 안에 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무너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을 치유하고 회복하여야 그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누리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거지요. 그 모든 것들이, 이전의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서는 그 모든 것들이 이미 다 무너져 내렸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고 그렇게 거룩한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풍요 가운데 하나님 신앙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자리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엉뚱한 것들을 섬기며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지요. 남북이 갈라져서 12지파의 형제적 공동체로 세워졌던 언약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이 서로 갈라져서 서로를 적대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남유다도 그렇게 더 오래가지 못하여서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이게 BC 58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거룩한 땅이요 약속의 땅이라 일컬어지던 가나안은 황폐하게 버려져서 잡초만 무성한 땅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BC 537년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하여서, 파사의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서 이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지죠. 돌아와서 그 거룩한 나라가 이제 회복되어졌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그들이 목격하게 된 예루살렘의 풍경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있었고 성벽은 불타버리고 없어져 버렸고 그곳에서 바로 이제 성벽을 다시 쌓고 성전을 다시금 세워야 하였다라고 합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성전 짓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방해와 회방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속에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또 그 땅 가운데서 그들을 지켜줄 만한 무슨 권력자도 힘도 성벽도 없었기 때문에 비참한 일들이 계속하여서 발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책이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140년 이상 버려졌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여 올린 이야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사건을 바로 느헤미야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너졌던 나라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었는가? 무너졌던 그 성벽들이 다시금 재건하여서 세워질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그 속에 그 땅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의 관심이 먼저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1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는데, 여기서 수상궁은 페르시아 파사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그 수도에서 왕궁에서 그가 관리로 있을 때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를 소개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가랴의 아들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하가랴가 바로 느헤미야의 아버지인데, 하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자취를 감추다, 하나님 여호와가 어둡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바로 그런 시대에 그의 아버지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것 같은 시대, 하나님 여호와의 자취가 없어져 버린 시대, 그리고 그 시대가 깜깜하고 어두웠던 때에 그의 아버지가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바로 그 아버지가 태어날 즈음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성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를 통하여서 이 느헤미야가 태어났으니 바로 그 포로 2세대 또는 포로 3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고 바로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파사 땅에서 태어나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 2세대로 이제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 안에서 그가 열심히 수고하고 그렇게 노력하여서 이제 왕궁 안에서 관리가 되어졌습니다. 나름대로 성공했다라고 하면 성공한 사람이었고 자기만의 삶의 입지를 구축하게 되어졌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어떻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위와 이런 물질들을 유지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나라, 그리고 할아버지의 나라, 그 조상의 나라, 조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2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하였습니다. 바로 그가 예루살렘에 다녀온 자기 형제들 가운데 바로 이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땅이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예루살렘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 궁금하여서 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속에 그의 관심이 담겨져 있잖아요. 내가 이곳에서 수상궁에서 얼마나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얼마나 더 재산을 모으고 또 편안하게 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아버지의 나라, 할아버지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땅,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하여, 그곳에 살고 있는 백성에 대하여 그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끌려오지 않고 남겨졌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고레스의 칙령으로 처음에 4만 명 가량의 사람들이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먼저 1차 귀환을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나라를 우리가 재건하자,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돌아갔는데, 그 돌아갔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때는 내가 어려서 그 1차 귀환에 참여하지 못하였는데 그 성은 어떻게 되어지고 먼저 갔던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것을 듣고자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관심에서부터 새로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가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가운데 서로를 향한 무관심이 팽배하잖아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어떤 사람이 아파하고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그의 사정에 대하여서 무관심한 겁니다. 나라가 흔들리고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이 있는데 이 나라의 일들에 대하여 무관심합니다. 뭐 TV 보다가 오랜만에 보니까 요사이 무슨 날에 이상한 일들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물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왜 하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라의 일들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 아닙니까? 오로지 자기 삶에 바쁘고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죠. 그들을 통해서는 사실은 새로움의 사건, 개혁의 사건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나라의 일들, 그것도 지금 자기가 속하였던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거룩한 나라에 대한 일, 그 땅에 대한, 그 백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우리 교회 안에서 작년부터 한민족 선교의 일들을 우리가 선교의 일들을 시작하면서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하였고 또 기금을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신의주 땅을 품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일이 언제 되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은 그런 관심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한 게 아닙니다. 그 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하는 거죠. 지난번에 미얀마에서 땅이 흔들리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그 집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고 어떤 분이 먼저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그 헌금을 전하여 주고 선교사님을 통하여 그게 전하여진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하여서 바로 이 일들을 행하였던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장로님이 바로 베트남 땅에 또 미얀마에 그리고 네팔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여서 먼저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땅을 향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였던 것 아닙니까? 돈이 많아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연말이 되어지면은 무슨 구제운동이라고 이웃사랑 기금들을 모읍니다. 그런데 그런 이웃사랑 기금이 가장 적게 모이는 지역이 어디냐?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 그 소위 강남 3구라고 하는 데서 보면은 기금이 제일 적게 모인다라고 해요. 오히려 가난한 동네에서 더 많은 기금이 모여진다라고 이야기하죠. 아픈 사람의 사정을 알고 어려운 사람의 사정을 알고 여기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관심을 가진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들을 행하여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시는 곳, 주님께서 주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오늘 우리의 시선이 머물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가고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또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이 그가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아픈 사정을 듣게 되어집니다. 당장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먼저 시작하였던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였던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그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이 그 거룩한 영광의 도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져 버리고
성전도 무너진 채 재건하러 돌아갔던 사람들이 온전히 완성하지도 못하고 주변 사람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오히려 능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흩어지게 되어진 일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져 있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이야기를 듣고 당장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으니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일을 나의 일처럼, 내 집이 불탄 것처럼, 내가 수치를 당한 것처럼 아파하고 공감하고 그렇게 힘들어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결단하였던 것이 있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제 내가 그 일을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진다 그러면 그 관심을 가지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이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보이는 반응이 같이 아파하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당장에 도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게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게 되는 일이 아니냐. 오늘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이 수상궁에서 일하면서 그 정부의 관료가 되어졌는데, 그곳에서 그가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옵소서,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하여서 여당과 야당이 되어져서 싸우고 서로를 모함하고 갈등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내가 이기는 편에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좋은 줄을 잡게 하옵소서, 돕는 자를 붙여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이 회복되기를 구하며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울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 기도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 포로로 끌려갔던 자리에서 자기 믿음을 지키고 자기 신앙을 지켜 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죠. 예레미야의 예언의 글을 읽으면서 그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때로부터 그가 이제 작정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가브리엘 천사가 그를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여서 이 일을 시작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이 그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그들의 인수가 양떼와 같이 많아지게 하며 황폐한 성읍이 사람의 수로 가득 채우게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금 그 거룩한 성으로 몰려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날에 대하여 예언합니다. 그날이 올 것이다 약속하였는데 뒤에 보면 이 말을 덧붙여서 이야기하지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강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들이 강구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남북의 안타까운 상황들, 갈라져 있는 상황들, 그냥 우리가 갈라져 살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은 이대로 이 모양 이 모습 그대로 살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무너져 있는 터전이 있습니다. 그냥 무너진 대로 견디면서 살자라고 하면 그냥 무너진 채로 그곳에서, 황폐한 것에서 여러 가지 어둠을 견디면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무너진 터전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갈라진 나라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이 성이 거룩한 성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그 일을 놓고 먼저 기도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이를 놓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였던 거지요.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였다. 뒤에 보면은 그 첫 구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스르월에 바로 그가 수상궁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음을 이야기합니다. 2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제 20년 니산월에 그가 이제 왕 앞에 나아가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져서 왕에게 이 일을 놓고 청하게 된 일을 기록하고 있지요. 무려 4개월 동안 이 일을 놓고 기도하였던 겁니다. 그 땅이 무너져 있고 그 백성들이 비참한 일들을 당하는데 내가
이 일 가운데 저들을 돕고 무너진 성벽을 일으켜 세우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였는데 4개월 동안 그가 이 일을 놓고 아무 징조도 없었지만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의 직위가 바로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리로까지 그렇게 올라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일을 그가 맡아서 주관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서원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소원도 없고 꿈도 없다라고 하면 이룰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꿈을 꾸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기도하였던 게 무엇인가?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 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그 일들만을 놓고 기도하였던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들 안에 있었던 죄악된 것들을 내어놓고 먼저 회개하였다라고 합니다. 물론 자기 자신이 범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 남유다가 패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오게 되어진 것,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죄를, 조상들의 죄를, 자기 부모 대에, 할아버지 대에 있었던 그 일을 자기의 죄로 고백하면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그가 이제 마치 그 아버지 시대에 있었던 일들, 할아버지 당대에 있었던 그 일들을 내가 범죄한 것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였다라고 합니다. 어떤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는 원인이 있잖아요. 그 이전에 잘못한 사람들이 있고 악을 행하였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는 과정 속에 므낫세라고 하는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아몬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있어서 하나님의 제단을 파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우상을 섬기고 거짓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 여파로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마지막에 네 왕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라고 하는 네 왕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 요아스의 그 길로, 요시아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바로 범죄하여서 세상 나라들을 의지하고 거짓된 것들을 쫓아 행하면서 그 나라가 몰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걸어갔던 것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잘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그 조상들의 잘못에 대하여서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예민한 심정을 가지고 나의 잘못에 대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을 잘못하였나이다. 그때 내가 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였나이다. 남의 것을 훔쳤나이다. 그것은 내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는데 이 민족이 행하였던 죄악에 대하여 우리 조상들이 행하였던 죄에 대하여서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실어버린 바 되어지고 그래서 그 성이 무너지고 그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민족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다수가 선택하고 다수가 갔던 길이다. 그래서 모두 의로운 길이 아니잖아요.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일들을 행하였던 것, 그 책임이 모든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백성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제 말기에 교회가 바로 신사참배를 하였던 그 일에 대하여서 해방 이후에 온전하게 그 지도자들이 회개한 일들이 없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시대 가운데 잘못하였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자기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없어진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다른 이들 가운데 먼저 사과하면 그 책임을 당신이 다 짊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잘못을 고백하는 것을 입을 막는 시대가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교통사고가 나면 가서 잘못했다고 먼저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면 나중에 불리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판하는데 불리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거를 하는데 잘못에 대해서 머리 숙이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진짜 잘못한 사람처럼 보여진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 속에 오늘 우리들 안에 들어와 있는 죄악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이전 세대에 있었던 잘못에 대하여 회개하고 나의 잘못으로 고백하고 나와 우리 집안이 우리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통회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대한 결과가 바로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들 속에 들어와 있던 죄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그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제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가 버려진 예루살렘 성의 사정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성에 남겨져 있는 그 백성들의 안타까운 상황들을 듣고 탄식하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기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죄악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조상들이 행하였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언약하였던 그 일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하나이다.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시는데 바로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왕이 술을 먹는데 그 옆에서 술을 대령하고 같이 앉아서 국사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바로 왕의 비서실에 실장이 되어진 그 일들을 기록하여 놓고 이제 왕의 측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졌던 느헤미야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예루살렘 그 수상궁에서 그냥 관리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백성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놓고 내가 이 일을 위하여서 쓰임받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나이다. 그 안타까운 사정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돕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셔서 왕의 최측근의 자리에 가게 하였다. 2장에 보면은 그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실까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먼저 묻잖아요.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하는가? 왕이 물어보았기 때문에 그가 대답합니다. 나의 동포들이 남겨진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런 비참한 일들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울 길이 없어서 그렇게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청하게 되잖아요. 내가 돌아가서 그 백성들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 나를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왕이 허락하여서 그가 유다의 총독이 되어져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흩어졌던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을 놓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게 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도울 수 있는 물질과 그 권력을 그에게 붙여주셨다. 권력을 위하여서 구하였던 것이 아니라 돈을 얻기 위하여 구하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놓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하나님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하였던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가리켜서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만 찍을 사람이 없다, 믿고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일제하에 일제가 한 36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절하여져 갈 때
한 청년이 안창호 선생을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대체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며 민족의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데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와 같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변절되어져 가는데 대체 오늘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까? 그때 안창호 선생이 그 얘기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네가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을 붙잡아 세우는, 민족의 희망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답답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세상을 향하여 탓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가 안타까움으로 보고 생각하였던 그 일들을 치유하고 세우는 자리 가운데 그를 서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비참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60년이 지나고 70년이 지나고 이제 80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나라가 갈라져 있는데 이제는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진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저 북녘 땅에 어둠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어둠에 매여서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잖아요. 이 땅 가운데에서 비참한 일들이 또한 있지 않습니까? 누가 저들을 돕고 저들을 일으켜 세울 것인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느헤미야와 같이 무너진 성벽을 일으켜 세우는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